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 빨간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붉은 글자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비유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직면시켜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은유하게, 은유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예화들을, 하나님 주신 비유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주어졌고,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그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도 많고, 또 그런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 1세기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비유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앞뒤를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또 신약을 믿으니까 신약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주석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목사님들의 기록해놓은 칼럼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나 또 방안들이 있는데, 이 1세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지금 아이돌 있죠, 아이돌들. 아이돌 가보면 연예인들이 또 환호하는 아이돌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그런 아이돌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몰려든다는 거죠. 요즘은 아이돌 그 팬들이요, 따로 펀딩을 해요. 돈을 모아서 다른 데 쌀 기부할 때 그 아이돌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났으면 그 아이돌들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시에 아이돌 스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5,000명을 먹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장정수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0,000명 이상씩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때를 지어서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이 먹여주셨고요, 고쳐주셨고요,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아도 자기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착각하세요. 설교 말씀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전하는 말씀이 많이 이야기를 잘하고 이 사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보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고 로마 신화를 보고 많은 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리의 힘을 듣고 따라오면 그만인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고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구나. 여기는 무언가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예수님 무언가 날 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과하고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백 하나를 달면 내가 명품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좀 내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찬란한 찬사와 영광을 받는 것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늘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영광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고요. 누구나 각광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나랑 누가 있는데 누가 다 대화를 나랑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만 칭찬하고 했을 때 나는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이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굉장히 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칭찬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아닌 긍정적인 도전을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눈치를 잘 안 봐요. 눈치를. 비굴함과 열정적인 삶이 바로 칭찬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살아온 경험이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합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옵니다. 돈을 꺼달라고. 그리고 뭔가 콩고문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보증서 달라고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아이들이 꿈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연예인이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무슨 요즘 탄핵 때문에 대통령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대통령이었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연예인이 되면, 소위 세상 말로 떴다고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그리고 연예인이 됐을 때, 한번 떴을 때 빨리 긁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뜨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한번 뜨고 몇 곡 이렇게 좀 유명해진 사람들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데도 자기 집 짓고요, 차 몰고 여기 카페 하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한번 떴을 때 싹 긁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란 단어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요, 세상 속에서 성공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각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 생각이 가득하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뇌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세상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있는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목사가 살아가는 삶 보고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삶? 그러면 나는 성공하고 있구나. 이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둡고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삶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룬 것이 있든지 삶에서의 업적이 있든지 내 이름을 드높였던 드높이지 않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성공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그리스도의 성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성공을 동경하고 어떻게 성공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나서 30년 넘는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선교지를 한번 찾아가려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교사님,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항상 물어보죠. 전도하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그 나중에 교단은 어디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선교하셨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이 선교사님이 3명이요. 얘기했어요. 에? 30년이 넘는 세월을 하셨는데 3명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제대로 된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종이구나. 이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30년이 넘는 세월권에 3명을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생각했어요. 선교사님은 이 3명이든 3만 명이든 관계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3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는 리빙스턴이었다고 합니다. 3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3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휘젓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워내고 하나님의 수도 없는 검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사람을 키워냈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만나서 오랜만에,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거의 한 9년 만에 만난 분,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좀 창피했어요. 새 가정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올 때가 오겠죠. 이러면서 마음은 막 작아졌어요. 그래, 네가 이랬지 뭐.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 전까지도 얘기합니다. 한번 와본 사람들은 무조건 후원합니다. 이게 무조건 계좌를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와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불쌍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에 있는 거 뭐래도 하나를 챙겨서 보냅니다. 손에 쥐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도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인정받는 삶은, 우리가 삶에서의 영광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만끽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열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아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God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잘 추적해보면, 얘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좋지 않은 아빠, 짜증나는 엄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렇게 형편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합격하면 등록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에 가릴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세요. 뭘 잘못했을 때 이놈!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가 좋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내시고 꾸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애정의 깊이는 아마 측량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치중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율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만 가졌을 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뭘 좋아하지? 영화는 뭘 좋아하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아하지? 화나고 삐졌을 때 뭘 해야지 좋아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노동시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대략 아시겠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몇 년 동안 1등인지 아세요? 부동의 1위예요. 16년 동안 1위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되죠. 자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적잖아요. 내수시장만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땅덩어리도 작잖아요.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늘 안보의 위협이 있어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물리적인 것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복지로 하고 많은 것들을 했다면 정말 더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애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들어오면 애가 자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랑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기억은 나요. 제가 자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그 특유의 술 냄새 있죠. 알코올 냄새. 그럼 아버지가 온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서 제 머리를 빡빡빡빡빡빡 4번 5번을 하고 하고 나가셨어요. 나 왔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거서 보니.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일찍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다녀오세요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늘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잘 다녀오세요 꾸벅 인사하는 건 들으셨어요. 근데 제 후배들도 보고 누구를 봐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24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좋은데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계속 나에게 좌절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이 열심히 사는 것이 나에게 좌절을 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5일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제가 성도들 보면 주일날 와서도 너무 봉사를 많이 해요. 성도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월요일에도 쉬죠. 요즘은 월요일날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쉽니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쉬는 날이 있는데 성도들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요. 봉사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떠한 봉사의 직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노동을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렇게 나에게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면, 나에게 직원들을 주셨다면, 나에게 직장을 주셨다면, 나에게 이끌 수 있는 많은 리더십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길을 가게 한다면, 내가 차를 타고 많은 곳을 다닌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재단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많은 길들을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이 이상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인생을 확 전환시켜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루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 길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더 그런 일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길들을 가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가는 곳을 찍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땅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밟는 땅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목회일 수 있겠구나. 저희 목회관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토록 오랜 시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또 있어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없는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후배들을 독려하고 정말 위로해주고 제 차비를 뽑아서 밥을 사주고 걸어다녔어요. 집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봉사의 최선두에 서서 정말 내 젊음을 정말 다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을 다했어요. 주일날 새벽같이 나가서요. 주의 종이 아닌데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뭘 했는지 참 할 게 참 많더라고요. 만나줘야 될 사람도 많고 들어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늘 가난하고 왜 나는 맨날 힘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만약에 딜레마를 겪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은 겁니다. 열심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채워지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길 수도 있죠.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느 날 짜증나는 말투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 간에 그랬다면 저 새끼 재수없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막 뭐라고 하겠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생각해요. 왜 저랬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짜증낼 수밖에 없었을까를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열심은 좋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답답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답답하다면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믿으면 답답함도 목마름도 줄임도 없어져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 사람의 영광에만 관심이 많을 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뭘 얘기하냐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채워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재산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건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저것 있고 내 삶은 그 밑으로, 하나님은 그 밑으로 계속 밀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내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맨 위에 올려놓음으로,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이 예배라고.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아닙니다. 온전히가 맞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할 때 하는 마무리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기도를 시키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꼭 해요. 빠진 기도를 다 채워놓으면서 마무리할 때,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해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할 때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3에서 44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안 오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명예라는 이름으로 오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가 나를 옳다거나 영접할 텐데, 내가 너희 눈의 현실에 지금 당장에 와닿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것으로 너희 앞에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유대인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 나를 믿지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믿을 수도 없는 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지긴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분량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분량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다면 그 분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꾸 밑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허우적 거릴 때 뛰어 들어가면 같이 다 죽습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꼬르륵 할 때 머리채를 쥐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벽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떨어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싹 받쳐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믿을 때 끝까지 믿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대할 때 끝까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으니까 나 하나님 뭘 해주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못 헤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